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왔는데요. 지난주 16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사역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새로운 출발점, 그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건 아마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이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17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더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만 됐던 아주 중요한 준비 운동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제 17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의 구조를 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자, 출발한 다음에 24절로 가보세요. 오늘 오후에 몇 때 볼 텐데요. 자, 24절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잠깐 들리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겪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 본문이 구성이, 17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이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이런 나에게 능력이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활용하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그걸 누려가시고, 영적인 생활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누리고 삽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를 고스란히 마태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그냥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7장 전체를 통해서 오전 오후 두 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다 신앙생활의 여정을 출발하셨잖아요. 이제 출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 핵심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 있는 어떤 새로운 능력을 느끼고 그걸 알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잘 누려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끌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줄 알고 누군가를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점검해 보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마태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산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령한 산이라고 믿고 있는 헐몬산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헐몬산. 이건 이제 지난주에 위치가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였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최북단에 있는 곳이 이제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 구약에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예수님이죠, 또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또 한 곳에는 엘리야를 모시면 좋겠습니다. 5절,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이거 믿을 수 없는 얘기냐, 이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있냐,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됐다는 말씀도 그렇고, 또 그 옛날에, 이게 얼마 전 사람입니까? 어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베드로라는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또 너무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에이,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얘기가 좀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 이제 17장인데요. 여러분 17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 위에 가로해 놓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가 혼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마가도 기록해 놓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 이렇게 기록하자 이렇게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기록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을 기록한 세 사람이, 그렇죠, 뒤에 기록한 사람이 그걸 똑같이 반복해서 그걸 다루고 있지는 않겠죠. 이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든지 이건 누가 들어도 웃을 소리야라고 생각되면, 사실이 아닌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빼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낄 만한 것 같으면 제거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명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는 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 분의 이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 당사자인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가 직접 겪었던 내용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뿐 아니라 베드로서를 보면요,
그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 역시도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4권이에요, 4권. 이 사건이 기록된 게. 그 다음 18절로 가보세요. 18절,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어디에 아까 말했던 헐물산, 그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뿐이 아니라, 그죠?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베드로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이 내용을 같이 적어놓자 협의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 본인 스스로의 의도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뭐 곁다리 같은 말씀인데요. 혹시 시작부터,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젊을 때 처음 이런 성경 보면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뭐 이런 말씀이 이러고.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선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됐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마태가 16장, 우리 지난주 봤던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숨겨져 있었던, 인성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신성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돼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동안 예수님은 인성 안에 감추어졌던 그 신성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장의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누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분들이 나타났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 율법의 수여자예요. 수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그러면 대표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 두 사람, 율법의 수요자인 모세, 또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은요, 구약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 그 자체. 그 자체를 정리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신약을 열어가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자, 이 두 사람은요, 두 분 다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결정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 구절을 두 군데 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스크린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자,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입니다.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굽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변화산에서 응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응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젠가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자, 말라기서는 엘리야가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한 구절을 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누가 와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기적 말고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행해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이런 걸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자,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 가리키고 있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화산성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예수님이 감춰졌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계시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 증인을 통해서, 구약의 증인은 2명 이상의 증인, 완벽한 증인, 구약을 대표하는 증인이 와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 아마도 왜 이 일을, 예수님이 이 일이 왜 여기 있어야 될까요? 위치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고 싶으신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장면의 연출은 과연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자들만을, 물론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요, 인간으로서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바로 인간 예수를 위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아주 힘든 길을 앞에 놓고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정말 죄라고는 조금 더 모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받아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만 한 그 고통, 이 고통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예수님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앞에 놓고 인간 예수님은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물론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두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인간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말이죠, 그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자,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게요, 이 예수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고 오늘도 있어요. 근데 인성을 거부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단 교리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정확하게 인간이신 완벽한 신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요, 인간이면서도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 마음맥 같은 사람도 다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들도 결국 하나 인간일 뿐인데, 그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아니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우리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신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이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요, 그런 종교의 신들을 보세요. 그런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신이 노할지 모르고, 언제 그 신이 나에게서 돌아설지 모르고, 그렇죠? 언제 우리를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사람들은 그 신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신을 알 수도 없어요. 신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전전긍긍해요.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고 신을 달랩니다. 신을 달래요. 이게 모든 무속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가 겪은 고통을 그분도 같이 겪으시고, 진짜 사랑이 뭡니까? 그분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입장에 서셔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양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그분도 인간이 되셔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겨내셨지만, 여러분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가능해요.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이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인간이 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자는 거예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되어져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 이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 됩니다. 그분에게 날 맡기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는 안 오셔도 돼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봤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동시에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법을 주시는데 이거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딜레마를 해결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말이 되는 거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요, 예수님 그분은 완벽한 신인이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완벽한 걸 가지신 분이다.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의 뭐라고요? 첫걸음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분은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근거가 없는, 그냥, 그죠? 우리는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은 뭐죠?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미신이 아니고 광신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는데 이 복음을 막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 생각에 딱 들어맞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독교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대.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섞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에만 귀를 여세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으세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꾸 읽고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풀립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딱 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면서 그 성경 좋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배 때 보는 성경보다 훨씬 쉬운 말로 되어 있고요. 근데 원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 성경으로 읽으면 오늘 이걸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주나?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고 이 성경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거 아주 멋있게 갖다가 장식용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어서 보셔야 돼요. 열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삶을 놀랍게 바꿔놔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 두 번째는요, 이제 오후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셨어요? 무당들 가면 젊게 나오죠.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잡신이지만 우리는 잡신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 안에 은사,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이걸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고 이걸 사용하고 이걸 누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두 번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이 말씀을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가셔서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17절 보세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누구에게 하시는 말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1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순간에 아이가 나았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나타난, 아이에게 나타났던 질병, 현상은 원인이 뭐예요? 귀신으로 인해서 온 거죠. 이런 게 있어요. 19절,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나가서 물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21절은 뭐죠? 21절 뭡니까? 없음이요, 없음. 근데 거기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주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이 말씀, 없음이 뭔지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갑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음 된 게 마가복음에는 9장 29절에 있어요. 자, 29절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는 뭐죠?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9장. 예, 이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7장 위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이 있죠. 그게 이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집에 가서 요 비교해서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응답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18장 가보세요. 18장 기도에 관한 말씀 몇 절이었죠? 1818 18장 18절 18장 18절 마태복음이니까 그건 찾아보세요. 18장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16장에 있던 거를 성경으로 18장에서 풀었잖아요. 그렇죠?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뭔가? 이게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가 뭔가? 19절 진실로 다시 주님께서 강조해서 내가 반복해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죠? 기도예요. 합심기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붙들고 사용해야 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를 주셨다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고 푸시고 여시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허공했던 약속이 아니고 이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교회가 이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은 전부 그 기록입니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사도행전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푸시고 맬 것들을 메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렇죠? 자,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첫 번째는요, 보세요. 예수님을 대하시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무섭게 질책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한 번도 이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처음 있었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까지 예수님은요, 정말 따뜻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여기서는 무섭게 질책하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린 제자들보다도 훨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한심해 하시고 한탄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자신이 없어지죠. 막 주눅이 들고. 그죠?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못마땅해 하실까, 혼내실 것 같고. 근데요, 이건 그걸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우리와 상황이 좀 달라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파워를 전적으로 부어주셨던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에 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너를 배웠고 봤지, 나가서 해봐. 나가기 전에 능력을 부어서 내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고 나가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돼요. 근데 오늘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땐 되고 왜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자, 제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따라 살 뿐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정도로 성숙하게 서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 반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이래요. 자, 보세요.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나갔죠. 전도대가 나갈 때. 그때 누구의 힘으로 했을까요? 처음이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간증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좀 지나면 그게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하겠지, 이런 우쭐거리는 교만함 때문에 이게 안 됐을 수 있고, 아니면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상황마다 다릅니다. 사람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다 달라요. 그때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원칙과 자기 자아가 강하고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데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원칙을 세우지 마시고 내 인생의 원칙을 말씀에 두시고 성령께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따라 그때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 되셔야지 어떤 한 살에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걸 고정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분은 영적으로 실패해요. 우리 제자들의 실패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됐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 구절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옮겨진대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렇게 되세요?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라는 얘기는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의 분량이 그게 되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내 믿음의 분량에 초점을 맞춰요. 나는 믿음이 좋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고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돼요. 왜요? 누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뭐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 나한테 와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너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여러분 기도의 훈련과 연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신앙이 자라요. 기도의 훈련과 연습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훈련 두 가지 방면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훈련 첫 번째는요. 여러분 친밀함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이거는 대부분 신앙생활 조금 하시면 잘 하시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런 기도들. 이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이제 대표되는 기도인데요. 성경을 보여주세요. 우리 스크린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빨리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염려 가운데 묻혀 계시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무엇으로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시오? 아뢰십시오. 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거리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래요. 자, 그러면 그걸 이루어 주신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약속이 뭐죠? 그거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응답이 온 거예요. 염려가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분 응답은 마음에 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안 있게 돼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내가 원했던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내 수준에서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이 친밀함의 기도 훈련을 여러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염려 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근데 대부분 이거 잘 하는데,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의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엄청난 그 산만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일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건 구하지도 않아요. 안 될 거라고 오히려 믿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기도의 영역을 좀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쉬운 것부터 보면 여러분 이제 남의 곤경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뭐 별로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형식적인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주셨잖아요.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겸손하게 해야 되죠. 근데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줄 때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런 마음이 왔는데 제가 그거를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해 버릴 때가 많아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성령의 강력한 어떤 음성이 와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와요. 그럴 때 담대하게 가서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하세요. 가정에서부터. 누가 아프면 애가 아프면 무조건 그냥 병원 가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 성령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평을 열어가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의 시간에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 단순하게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신앙의 핵심 원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 중에서 특별히 이 기도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죠.